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DTS 훈련을 받던 제자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그러나 그것으로 제자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지의 사람 베드로만은 그렇지 않겠지. 그러나 어제 베드로도 자신의 고백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심과 고백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에게서처럼 교회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 사람이 또 가르쳐서 지킬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증인이 될 수 없고 사명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미 이름에라는 오순절이 충만했다, 오순절이 되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오순절이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축제 후에 첫 보리 땅을 바치는 초실절에서 50일 후의 날인데 오순절이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내 삶에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단 물질뿐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처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드리는 그날은 맥추절 또는 맥추감사절, 또 주일을 7번 지난다 해서 77절, 77이 49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오순절, 수는 열을 의미합니다. 오수는 그래서 50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죠.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약 오순절에는 인간 역사에 아주 굵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이 적힌 말씀 돌판을 받은 날이 구약의 오순절이었습니다. 돌판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돌판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받은 신약의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성령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베드로는 바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목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말씀의 기준을 받고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입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의지와 또 내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계속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 활짝 여셔서 오순절 성도들처럼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교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죠. 다락방에 모였던 그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희도 이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서 이 줌이라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의 무소부재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줌으로 함께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순종과 기도입니다. 기다림이란 기도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자기 일을 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사인이 있다. 그것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사인. 여러분 마음에 더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있다.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약속대로 응답하겠다라는 뜻이니, 여러분 기도하되 낙심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기도란 무엇이냐?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랑 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에는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가 전제가 된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의 숫자를 좀 보고 놀라운데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500여 사람이 일시에 보였다. 그러니까 그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또 지상에 계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가고 120명만 성령을 받은 것일까? 예,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각각 자기 길로 갔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바쁜 사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 의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른 믿을 만한 것, 다른 믿을 만한 소망, 다른 기댈 것 있으면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적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벽에 봉착해서 부딪혔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벽에 가두어져 있을 때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은 축복이고 의지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 사실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통치만을 기다리고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 네 단계로 2절, 3절, 4절에 설명이 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는 이 성령 강림의 청각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하늘로부터 임하면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기도하려고 앉은 온 집의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자각할 만큼 들렸고 그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3절에는 어떠냐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시청각적인 설명을 나타냅니다. 눈을 떠서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둘러보니까 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120명 사람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청각적인 현상으로 청각적인 이 현상으로 시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이 체험의 사건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체험주의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체험을 동반합니다. 신앙은 체험 속에서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체험을 말씀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사람의 체험은 요만큼이에요. 저 보시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체험을 다 믿지 않아. 체험 위험한 거야. 나는 말씀만 믿어. 그러면서 체험은 이 정도 있지만 말씀만 확대해서 체험을 무시합니다. 근데 말씀만 가지고 사도행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과 체험이 같은 분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정말 증인이 되는 능력의 일입니다. 그리고 체험한 일을 성경에 따라서 설명해낼 수 있는 간증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은요. 머릿속에서 나온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요. 철학책에서 나온 이데올로기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있는 가슴으로 체험한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일들을 내 영혼 속에 깊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축복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머릿속에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 현상이 더 중요해요.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으로, 그 사람 몸속으로, 그 사람 심령으로 성령이 들어가서 내주하셔서 그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무한한 그분이 내 안에, 유한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유한한 나를 내려놓을 때 무한한 그분의 뜻이 유한한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내주하심, 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임재가 각 사람, 120명의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 차별 없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 차별 없이 임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 캠프 수련회 하면 애들 머리도 안 감고 막 떼꼬장물이 있어서 아우리치 가면 집회할 때 기도해달라고 머리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제가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될까 망설일 때가 좀 있어요. 막 기름 잘잘 흐르고. 그래서 좀 꼬질꼬질한 우리 청소년들 아우리치 가서 그때는 잠깐 기도하는 게 망설여져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죄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제가 2008년 중고등부 교육자일 때 선생님들과 함께 40명이 동경 러브 소나타를 했어요. 마지막 날 밤에 그 일본 숙소 안에서, 작은 숙소 안에서 40명이 빡 앉아서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님이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걸 잊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진짜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계속 토하고, 계속 애들이 우는 거예요. 울고 회개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뭐 기도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평양 대부흥, 만추리아, 영국의 웨일즈, LA 아주사 거리, 그런 곳에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요, 다 사실이었다는 거를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어요. 저는요, 주와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이 평양 대부흥, 만추리아, 또 웨일즈,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일들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 성남, 경기도, 서울 정말 흘러가기를 바라요. 오랜 동안 했던 도시를 바꾸고자 했던 기도예요. 이 학교 때 도시화 건축을 공부하면서 도시에 대한 생각이 난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단동이라는 이 중국과 또 북한과 한국의 아주 이 거점 핵심 도시에 있으면서 백두산, 또 압록강, 두만강 1300km의 중점 도시들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한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요, 기차를 타고 LA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LA에서 정말 성령의 사건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해서 LA의 경계선을 들어오면서부터 방언이 막 열리고, 그리고 울면서 플랫폼에 들어서고, 그리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플랫폼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생각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웃겨요. 기차 타고 가면서 막 울면서 랄랄랄랄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일본 애들하고 갔던 그 마지막 날도 그랬어요. 그 아비규환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하면서 막 토해내고 죄를 고백해내고. 근데 그 순간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자더라고요. 계속 자다가 옆에서 너무 시끄럽고 형이 계속 오버히트 구토하니까 자기가 미안했대 잠깐 깨서 그 형한테 한마디 합니다. 형 괜찮아? 그리고 등을 막 토닥토닥거리고 또 잤어요. 그 두세 시간을 정말 애들이 막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어걱거리면서 기도하는데 또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방언 받았어요. 잠깐 사이에서 깨어서 형 괜찮아 그런 사이. 그런 사이에 받았는지 아니면 좋은 사이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입니다. 이 성령님과 중학생은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마음이 전혀 없는 자기 포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도 성령님께서 만나주시는 이유는 뭘까? 예, 성령님께서 자기가 주인이시고 이제 나한테 그 인생의 핸들을 맡겨라 라는 하나님의 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자발적 의지, 이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기도는 성령 받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왔다는 것은 우리 존재 전체와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성령 받으면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다. 이게 하 목사님께 들은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말씀이고 그 20대였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 거듭나고 나니 왜 저렇게 성령 했는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충만하게 우리 전 존재를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아멘 하는 게 달라요. 왜냐? 부름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 응답의 강도도 다른 거예요. 전 존재로 응답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라면 로마를 뒤집었던 사도행전적 사람들처럼 이 작은 이 동네 그리고 경기도, 서울 우리가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현상이 핵심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이 4절에 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첫 번째 현상은 청각적인 소리, 두 번째는 시각적인 현상, 세 번째는 각 사람에게 임한 건데요. 방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바벨탑에 흩어졌던 언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사건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그것보다는 더 자세한 성령의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16절, 20절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일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림에 바람처럼 불처럼 이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나팔 소리가 들림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었더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비슬게 서 있는데 18절에 시내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다.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연기로 나타났고요. 옹기 가마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각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현상,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잖아요. 방언이 열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얘기하니까 그때 모세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20장에는 너희는 나 외에 일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4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들, 다른 언어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령한 방언도 하지만 이전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말들 미안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제 고집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정말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이 백성들은요, 사도행전 사람들 11절 보면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방언으로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현상이자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의 통로, 대언자, 하나님의 확성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입술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을 만나니, 당신을 만나고 싶으니, 그런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서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로 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